안녕하세요. 오늘 11월 5일입니다. 한 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고 한 해를 마감 짓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도 생각합니다. 2023년 주님 안에서 시작했는데 한 해를 후회 없이 마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신앙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의 거룩한 지체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들고 어그러진 것들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영육간의 온전한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신이 각각 파견된 선교사와 같은 위치임을 일깨워 주셔서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가족 중에 찾을 수 있도록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가장이 되어 주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 주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홀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더욱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또 주의 군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후회하지 않는 매일매일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삶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며 또 영육간에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농선부 집회 또 중고등부 집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모든 말씀이 심겨지고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관하시는 주님 또 함께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시간 의지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더욱 감사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다니엘서 9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성경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 일컬어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의 실제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우리의 기도처럼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현실의 삶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역사라는 배경이 있고 그 무대 위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성경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책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많고 또 나와 실제 아무 상관없는 그런 헛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화적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만들어진 이야기가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몰라도 실제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 역사 현장에서 기록된 말씀이고 동일하게 현재라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나에게 연관되어 있고 나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대부분이 역사라는 현장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도 그 역사적 시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라는 배경 위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본문의 이해를 더욱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와 당시의 우상의 도시, 이방인의 도시, 대표적인 바벨론에서 대부분의 삶을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우리처럼 분단의 그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BC 930년 솔로몬이 죽은 이후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별도의 명칭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지파 대부분 그 가장 주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의 이름으로 북이스라엘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하고 좀 더 오래 버텼던 남유다도 동일한 죄를 지으며 BC 60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어린 나이에 1000km 이상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 한복판에 이 다니엘이 끌려와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기간 중에 이 다니엘이 살았고 그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 제국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핵심을 좀 적어봤습니다. 성경은 치열한 삶의 현장, 곧 역사라는 현실 무대 위에서 기록된 책이다. 따라서 현재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성경에는 여러 제국이 존재합니다. 엠파이어라는 익숙한 영어 단어가 이 제국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제국은 그 밑에 여러 왕국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힘을 통해서 작은 나라를 합병해서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제국 밑에 여러 작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제국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적어봤는데 아시리아는 약 140여 년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BC 745년부터 605년까지 존속한 제국입니다. 또 바벨론은 약 73년 지속됐고 BC 612년부터 539년까지 존속됐던 나라입니다.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신바벨로니아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약 209년 지속됐습니다. BC 539년 그리고 에서 330년까지 존속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 약 177년 지속됐는데 BC 323년부터 146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때까지 이렇게 존속을 했습니다. 자, 정리해 놓고 보니까 성경에 그 등장하는 제국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도 큰 나라들이 있죠. 제국은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그 합중국이 있고 러시아라는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들, 제국 시대에는 더 그러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통합해서 군사력 우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게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통치 기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나오고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그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바벨론은 73년 정도 지속된 제국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큰 권력이 그 거대한 제국조차도 오래가지 못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왕국을 만들어서 몇 년을 버텨내겠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해서 자기 삶의 어떤 인생의 작은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역사에 등장하는 큰 제국조차도 그렇게 긴 시간 버텨내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걸 기억하면 하물며 내가 홀로 만들어낸 내 인생의 왕국들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작은 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나 한 세대만 지나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시대 큰 회사들이 창업주가 돌아가시면서 거의 중국에 팔리거나 사라진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주로 잘 사용하던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손톱깎이도 37,
이런 거 즐겨 사용했는데, 그게 창업주 그 다음 세대에서는 사실 유지되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팔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기 때문에 한때 서전안경테라는 걸 즐겨 사용했는데, 고가 수입테를 쓰는 게 아니라 서전안경테를 즐겨 사용했는데, 그 회사도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회사들도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데, 우리 개인의 삶이 참 그러하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왕국을 만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의 다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사는데, 큰 제국조차도 오래 가지 못했는데, 나라는 존재도 그 시간 앞에서, 흘러가는 역사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더욱더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썩덕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제 스스로 교훈이 됐습니다. 이 성경에 여기 지금 읽은 본문에 아하수에로 다리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한 부분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다리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의 왕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이름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왕들은 이미 통치했던 왕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도 동일한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은근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된 왕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다 보니까 왕의 통칭처럼 알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은도 어린 나이에 북한을 다스리려니까 힘들겠죠. 따라서 할아버지 이미지를 온몸으로 그대로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머리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하고 할아버지 입었던 옷을 입고 얼핏 젊은 시절의 김일성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이미지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왕들의 이름은 재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인데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집트의 바로죠. 파라오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이런 것은 왕의 일반 통칭이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헤롯이라는 이름도 헤롯 왕가의 왕들의 이름이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성경에 사용된 일반적인 왕의 명칭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왕가에서 사용하던 일반적 명칭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 또 메대의 다리오. 이 메대는 페르시아로 흡수됐기 때문에 메대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메대가 페르시아에 흡수돼서 처음에는 메대 파사라고 불렀고 그 후에 역사에는 페르시아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국, 제국 초기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또 메대 파사의 아하수에로, 로마의 가이사, 시저라고 일컬어지는 가이사, 그리고 블레셋 주변의 그 지역의 왕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다양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고 다시 9장 1절을 읽어보면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역사에 보면 다리오라는 이름을 사용한 여러 왕이 있는데, 이 왕국 초기에 그 메데파사라는 제국이 등장하는 초기에 개국한 그 제국을 이룬 왕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메데파사라는 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70여 년 생활하는 중이라는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유수, 귀환이라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유수라는 말은 잡아서 가뒀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자, 포로 잡혔다 이런 뜻이고, 귀환이라는 말은 잡혀갔던 사람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 또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성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유수 기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유수라는 한자를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데, 사람이 네모난 곳에 갇혀 있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6세기에 두 차례에 걸쳐 신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 유대인은 오랜 세월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00km가 넘는 바벨론 제국으로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 귀족들이, 백성들이 다 끌려갔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외침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 한반도에서 그 일을 겪어냈습니다. 어디 외국에 그냥 몽땅 다 끌려간 역사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 뿐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끌려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유수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바벨론 유수의 기간과 같다, 비슷하다라는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현재 바벨론 유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바벨론 유수, 그 포로 잡혔던 그 시대와 참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70여 년 바벨론이란 제국에 끌고 가서 본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기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또 우리의 개인의 죄가 더해지면서 바벨론 유수와 같은 70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맨발이면 80이라, 이런 말도 있죠. 맨발 걷기 하면 좀 버틸 수 있는데 강건하면 80까지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80 이후에는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수명을 늘리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70이라는 수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모습이 마치 바벨론 유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국에서, 언어가 다른 바벨론에서 우상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참 좋아해서 벌을 받았는데, 그래, 우상이 판치는 본거지 한번 가서 살아봐라. 약속의 땅에서 우상숭배했던 그들을 우상의 본거지로 이동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징벌이죠. 그 우상의 실체를 그들은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의 유대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일단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포로, 거의 노예 수준입니다. 그들의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이 70년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삶에 고통이 있고 인생에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약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살고, 또 많은 도덕적인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자기 인생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험악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재미난 유머 중에 이 공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공들이 모여서 다 신세 타령을 하는데 축구공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발로 차여봤어? 나 맨날 차이면서 산다. 내 삶이 제일 힘들 거야. 축구공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그 배구공이 너희들 매일 따기 맞아봤어? 나는 매일 따기 맞고 살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맨날 싸다구를 날리고 있다. 내 삶이 제일 고통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탁구공이 너희들은 저 작은 주걱 같은 거로 맞아봤냐? 나는 맨날 그걸로 맞고 있다. 또 야구공도 할 말 많습니다. 나는 몽둥이를 매일 맞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골프공이 한마디 합니다. 니들 쇠몽댕이로 맞아봤어? 이 공들의 푸념을 들어보십시오. 고난 없는 공들이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제일 힘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70년의 포로 생활을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선민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두신 걸까? 동일한 질문을 우리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냐?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역사 속에 전쟁이 있고 우리가 겪어내는 삶의 시련들을 보라. 웃고 산 날보다 울고 산 날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이론이지 실제 삶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라고 푸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바벨론 유수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능력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매일 내가 눈뜨고 겪어내야 될 삶은 왜 쉽지 않은 걸까? 왜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어두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일컬어진다면 정말 그 진리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우리 인생이 딱 그렇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딱 이렇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신의 부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24시간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의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거나 멀리 있거나 부분적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 속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대놓고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겁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들의 그 불신적, 무신적인 행동을 보면 그들의 현재의 삶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고통과 불행, 슬픔만 보는데 그 고통, 불행, 슬픔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언행, 생각 속에,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에게 하는 행동에 비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오히려 좀 부분적이거나 적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거기서 동성애 그 축제를 하던 뉴스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지에서 동성애 축제를 합니까? 그걸 용인할 정도로 사회가 타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 속에서도 그러한 죄와 악이 있는데 현재 벌어지는 그 끔찍한 상황이 그들의 신에 대한 행동에 비해서는 좀 작다라고 오히려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죄가 크게 느껴집니다. 이 어떤 특정한 한 곳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태도, 생각 중심이 그렇습니다. 신의 부재,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슬픔이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수고로 저의 마음을 낮추셨다. 우리 인생에게 무게를 준 거예요. 삶에 무게를 준 겁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잘못 읽었습니다.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창조주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비명은 다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길에서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겪어서 울고 막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안타깝게는 보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습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생길까 봐. 그러나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그것을 음성을 듣게 되면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는 건 그냥 본성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창조주에게 부르짖고 언약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지만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해결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5절 같이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에 이 구절이 반복적입니다. 8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31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이 반복적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바벨론 유수의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바벨론 유수 생활 중에 느끼는 고통과 슬픔은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하는 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무게나 삶의 고통, 불행과 슬픔, 사건, 사고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왜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이 메시아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겪어내는 고통과 불행과 슬픔이, 사건, 사고, 삶의 무게가 메시아를 찾게 하고 메시아를 붙잡게 하고 그 메시아를 붙들고 현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동력은 세상의 어둠이에요. 우리가 겪어내는 고통과 슬픔이, 인생의 무게가 역설적이지만 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 됩니다. 내가 절대 주님을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바벨론에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내는 고통과 슬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고통, 슬픔이 아니라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을 깨달을 때 왜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을 만날 기회는 고통, 고난, 사건, 사고, 삶의 무게입니다.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난 여전히 젊지 않습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앞으로 더 초라해질 거라는 거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을 겪고 있으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주님을 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몸의 통증, 내가 잠시 여러 가지 약품으로 다스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아프고 더 강도 높은 약을 처방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생로병사 절대 못 피합니다. 그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그리스도를 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슬픔,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리고 거기 일자 써 있습니다. 일자 안 써 있는 성경 갖고 있는 분은 성경 바꾸세요. 예, 요거 나눠주라 그래서 또 다른 원어를 번역했을 때 또 다른 이런 뜻이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밑에 나눠주에 보면 죄를 깨달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 싹슨 사망이라는 형벌을 보여주시며 부르신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 당연한 거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를 만나는 것은 죄를 깨달을 때예요.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고통과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자기 자신이 미워질 정도로 죄를 처절하게 깨달으면 십자가에서 부르신 주님을 더 명확하게 봅니다. 거기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를 만나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인을 받아주려니 그냥 받아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인생의 고통, 슬픔이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한없이 낮추고 절망스럽게 만들어주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입니다.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평화의 주님을.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평화의 주님을.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인생의 고통, 슬픔, 무게, 죄에 대한 깨달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바벨론 유수는 그들에게 구세주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만들어준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내게 꼭 필요하다는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증거들입니다. 내가 아주 고약한 약을, 먹기에 고약하지만 효과가 좋은 약이 있습니다. 이게 먹기 참 고약하면 보통 상태에서는 안 먹게 되는데 너무 아프면 고약한 약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도 낫는다고 하니까 그냥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삶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럽고 지금까지 잘 버텼을지 몰라도 앞으로 더 무거워질 거라는 것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아야지만 죄가 죄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70년 바벨론 유수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70년을 잘 견뎌내고 받아내라고 요구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70년 유수를 부정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한두 해 만에 이 모든 걸 끝내고 바벨론을 박살내고 우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한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형벌 70년을 우리가 순순히 받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바벨론의 삶을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의 삶을 잘 견뎌내고 받아내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동안 바벨론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에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한테 미움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그럴듯합니다. 한두 해 만에 하나님이 이 고통을 끝내줄 거다. 그럴듯하잖아요. 믿고 싶잖아요. 에레미야는 기분 나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70년이 차야 된다. 이 고통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 바벨론 유수를 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부터 깨달아야 된다. 이게 에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준 바벨론 유수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가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꼭 필요하다는 진리를 우리의 70년 삶이 그 이유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에레미야 27장입니다. 에레미야 27장 11절 에레미야의 외침입니다.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그걸 준 이유가 있다. 그 멍에를 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9장 7절
에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외정시대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오해를 받을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70년이나 형벌의 세월을 바벨론에서 받아야 되니까 바벨론이 평안해야지 그 안에 있는 너희도 평안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의 이유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반역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토굴에 던져버리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유수를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 바벨론 유수의 삶을 받아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란 뜻이에요. 그것이 바벨론 유수를 준 이유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27절.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 자, 26절부터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 여기 밑에 띄워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 제가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바벨론 유수를 준 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겪어낼 고통을 받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바벨론 유수를 준 이유는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주신 고통을 잘 받아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7, 80년 겪어내는 고통, 그 고통을 주신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아까 신의 부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죄라고 경고하신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빛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우기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짐을 주셨습니다. 유수의 삶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수의 삶을 잘 받아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70년 바벨론 유수와 같은 삶의 무게를 우리는 받아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왔죠.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끝까지 아들이고 딸이고 그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살다 보니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누군가의 아내가 됐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남편으로서 살아내야 돼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갖고 살아내야 됩니다.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내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무게를 받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불교가 가장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도피를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현실 도피를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누군가의 자녀라는 인연을 끊고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책임을 버리고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책임을 짊어지기 싫고 현실을 버리고자 합니다. 도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무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평생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됐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다면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위치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진리로 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은 바벨론 유수와 같으며 70년이 찰 때까지 기다리며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고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유수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도시 바벨론에서 그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모형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육체를 갖고 매일 유혹을 겪으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사탄의 유혹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다니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벨론에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큰 유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생존했는지 그 현장 사진을, 그림을 좀 모아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그려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제가 몇 컷을 보여줬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의 시선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를 보고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를 보고 공포했던 게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비결입니다. 그림을 다 그렇게 그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 사자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팔절 9절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다니엘은 실제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유혹을 견뎌내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굳게 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자굴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 사자굴에서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 우리가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다시 다니엘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2절,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메대 파사가 세워진 그 원년입니다. 나 다니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게 에레미야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그것이라. 자, 에레미야는 70년이 차야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걸 읽고 깨달은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11절, 제가 요 밑에 찾아 놓으신 거 보셔도 됩니다. 25장 11절. 찾으면서 짜증내는 것보다는 찾아놓은 거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29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에레미야 29장 10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고난의 이유를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연수가 있다. 그 연수를 차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줄 거다. 너희가 소망을 갖고 현재의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일깨워 준 겁니다. 이 다니엘은 이와 같이 기록된 에레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연수를 깨달았다는 말은 평소에도 늘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의미가 분명하게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경을 읽고 있으면 베데스다에 그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늘 읽고 있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다니엘도 늘 묵상했던 말씀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70년은 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그 섭리가 있구나.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그 연수를 깨닫고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이 보였을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첫 번째 행동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정말 깨달아집니다. 깨달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정말 마음에 깨달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 어려움을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치료해 주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이라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어느 날 그 기록을 읽고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십시오.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자마자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3절,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간절함이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 공감, 감동은 기도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공감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기도도 무력화되고 형식화되고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혼잣말처럼 되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기도로 이어보십시오. 기도할 동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긴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긴 기도를 읽어보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유수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본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예요.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의 대부분은 죄에 대한 고백, 회개, 자백입니다.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안 겁니다. 6절 끝부분에도 우리가 말씀한 걸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끝부분에도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끝부분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9절 끝부분에도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그리고 10절 끝부분에도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끝부분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3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14절에도 끝부분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 끝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절절히 다 회개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았는지를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센서티브해진 이유는 빛이 밝게 비춰져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그대로 갖다가 자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사랑의 반응조차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 원치 않는 것들이 얼마나 수시로 오고 가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그만큼 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 깊이의 어떠함이 깨달아집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셨다가 아니에요. 받아줄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라는 큰 사랑으로 받아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처절하게 절절히 죄를 자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긴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9장 18절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자기의 보잘것없는 의를 의지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올바른 기도를 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왔다. 가브리엘을 직접 보내셨어요. 그런데 언제 보내셨냐면 다니엘이 기도한다 하는 순간에 보내신 거예요. 기도할 즈음에 보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할 즈음에 그냥 바로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신속함 여기도 있습니다. 10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날로부터 10일 뒤, 이게 아니죠.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된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탕자의 돌이킴을 아버지가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바벨론 유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무게가 있어요. 아침에 눈 떠보면 걱정스러운 일 많고 해야 될 일 천지잖아요.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슬픔, 삶의 무게에 대해서 내가 자식으로 살아내기가 하나님 힘들어요. 남편으로 살기 힘들어요. 아내로서 살기 힘들어요. 우리 아이의 엄마가 되는데 나는 지쳤어요. 아빠가 되는데 나 힘들어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너무 커요. 다 하나님 은혜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 속에 70일에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선민과 이방인의 관계, 선민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70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계시가 바로 다니엘서 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크게 즉각적인 응답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그 큰 그림을 다니엘에게 그냥 확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 70일에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리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속이라는 말이 영원한 속죄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너무 한자로 번역돼 가지고 읽어도 못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죄악이 영속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된다고 이렇게 잘못 읽히잖아요. 조는 사람이 특히 그렇게 잘못 읽더라고요. 죄악이 영원히 속해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구속의 큰 그림을, 영원한 속죄에 대한 비밀을 다 알려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도 삶의 고난과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즉각적인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돼서 현재의 삶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여전히 삶의 무게가 있고 난 늙고 병들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지치지만 그래도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만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정말 소망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날 거다. 이 바벨론 유수가 끝날 거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어요. 고레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가 태어나서 너희를 70년 포로에서 풀어줄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최고의 신비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딱 예언을 했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풀어줄 거라고. 이 고레스에 대한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바벨론 유수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전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페르시아 왕이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나의 목자라,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다시 세워줄 거야. 선지자 이사야, 걱정하지 마. 나의 목자 고레스라는 그가 나타나면 그가 성전을 세워줄 거야.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 고통 중에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고레스가 자기 재물로 성전을 세워줄 거야. 바벨론의 그 엄청난 그 영광과 권력으로 성전을 세워줄 거야. 약속을 해준 거예요. 45장, 나와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을 이룰 것이다.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 나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고레스가 거의 회심했다고 역사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고레스가 안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에게 왕권을 주고 제국을 준 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 네가 내 백성을 풀어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고레스에 대한 약속을 줬죠. 70년이 차면 고레스가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정말 고레스가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줬을 때 고레스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념 동전을 만들었을 때 여기 트럼프의 얼굴과 고레스 얼굴을 같이 새겨준 거예요. 역사 속의 고레스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약속해 준 사람입니다. 실제로 세워줬어요. 트럼프가 그 똑같은 일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것이 역사의 최고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영어로 키루스라고 그러는데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돌들이 아직 소재치고 있다는 말은 유적지에 가보면 과거를 볼 수 있다는 뜻인데 Sensational Highlights of the Bible and Archaeology, 성경과 고고학에 있는 놀라운 사실들이란 곳에 자세히 소개를 해줬습니다. 키루스 실린더라 그래서 고대 고레스 왕명이 기록된 실린더입니다. 고대인들은 왕명을 흙에다가 쐐기 문자로 기록하고 불로 구워서 경화, 단단하게 만들어서 보존을 했습니다. 그것이 발견됐는데 이스라엘의 자유귀환을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고레스 칙령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신기하죠? 파사르 가다에가 건설되는 동안 키루스는 차례차례 이웃 왕국을 점령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느 정복자와는 다른 점이 있었죠. 그는 고대 통치자로서는 드물게 피정복민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He recognized the local validity, if you will, of different religions and beliefs and allowed those things to persist. 기원전 539년 키루스는 바빌론을 정복하지만은 그는 자신을 정복자가 아닌 독재자의 핍박받던 백성들을 구해낸 해방자로 표현을 합니다. 게다가 그는 사상 유례없는 일을 감행했죠. 유대인들을 해방한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과 신전들을 파괴한 이후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페르시아와 호전적인 이집트 사이의 완충 지역을 두려했던 키루스의 전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키루스는 이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구원자 혹은 메시아의 호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를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완성시키기 전에 키루스 대왕은 기원전 530년 전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He didn't live long enough to show what really he could have done outside the battlefield. 자, 역사의 키루스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정치적인 전략으로 유대인을 풀어줬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로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 거기도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고레스가 그러한 칙령을 낸 겁니다. 그리고 단지 자유롭게 돌아가라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짓도록 모든 후원을 다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 중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의 실명을 거론했고 그가 하는 구체적인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도대체 그런 일들은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대로 바벨론 유수는 끝이 났습니다. 70년 만에 자유귀환이 허용됐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이제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원하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귀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이어지며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사람은 소수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게다가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돌아간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왜 대다수가 바벨론에 남아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바벨론의 언어를 쓰고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있으며 그들의 생활 터전은 다 바벨론이에요.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선민이며 돌아갈 약속이 있다는 것보다도 현재의 안락함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어요. 그들은 나머지 여생을 그냥 바벨론에서 계속 보내고 그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흐지부지 돼버렸죠. 돌아간 사람은 소수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마치 고레스 칙령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고레스 칙령과 같습니다. 의인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못 가지만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아직도 바벨론에 정착하고 떠나려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머물렀을까? 그들은 현실에서 안주했고 돌아간다는 것이 고난을 예견시켰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삶에 동참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 지위를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그 당시 돌아가지 않았던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은혜 시대에 복음을 거절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존재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들은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받아주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신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고 지금 누리고 즐길 것이 많다. 괜히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겪게 될 이야기나 고난, 고통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로 돌아오는 걸 거절합니다. 큰 잔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에 나가서 할 일도 참 많고 불갑을 안 된다.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불가불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보면 딱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복음이 좋은 이야기라는 건 알지만 지금은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누가복음 14장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고, 불가불이라고 그랬죠. 자신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핑계댑니다. 제가 자격증 시험도 봐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요즘에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사업이 안정이 안 됐고 제가 친구들이 많아서 그 의리를 저버리지 못하고 내가 모임의 주관자고 불가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보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복음의 사실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불가불이에요. 어느 날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구원받지 않는 이유를 불가불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통증이 있어서 지금 못 믿어요. 지금 아파서 정신이 없어요. 제가 내일도 병원에 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계속 불가불의 이유를 대면서 멸망할 겁니다.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다 그러했어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내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까 한다. 은금이 증식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는 형식화되고 말씀 보는 것은 의무감에 의해서 뒤적거리지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없어져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약속을 멀리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옛날부터 종말이라는데 아직도 그렇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귀한 자예요.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오는 선택을 했던 귀한 자들, 이 시대의 성도입니다. 자, 성도는 귀한 자입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중한 자라. 에스라 8장입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기록해서 참 좋아요. 민망하면 찾자 그러면 되거든요. 에스라 8장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을 길게 표현했죠. 귀한 자들이 누구냐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 이게 귀한 자예요. 그들은 기꺼이 고난을 예측하고도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각이 있었고, 고레스 칙령이라는 기적적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안 거예요.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한 건 절대 자연적인 거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예측했지만 돌아오는 길을 택한 겁니다. 1000km 이상 와야 되거든요. 4개월 정도 여행을 해야 돼요. 많은 여행의 위험이 있었겠죠. 그리고 안정됐던 바벨론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토지와 권력과 부가 없어지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고난의 길을 택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형이에요.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할 것이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전도 사역에 부르심 받는 사람 중에도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정말 좋은 그 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 파이로트 출신, 파이로트 초봉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파이로트 출신도 있고 의사 출신도 있고 무슨 전문적인 학위를 갖고 있는 박사 출신도 많습니다. 야, 진짜 전도에 날려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버릴 게 많아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버렸기 때문에 기꺼이 귀한 자의 선택을 한 겁니다. 성도는 귀한 자예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1000년을 사느니 내 주와 함께 하루를 살겠네. 저는 그 찬송 처음 들었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믿음에는 세상 속에서 1000날을 살으니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겠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찬송의 가사는 세상 속에서 1000년을 사느니예요. 야, 나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나는 한 날과 1000날 정도 비교했는데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은 100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을 생각해 보면 1000년이라는 표현이 맞다. 세상에서 1000년을 사느니 내 주 안에서 하루를 살겠다. 육에 속하여 1000년을 사느니 영에 속하여 하루를 살겠다. 그 찬송 가사가 맞습니다. 이게 귀한 자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귀한 자입니다. 약속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에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 모으리니
8절 끝에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10절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너희는 돌아오고 돌아올 텐데 울면서 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약속 있는 겁니다.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로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대로를 수축해 주셨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는 돌아오고 돌아오라. 그 길을 울며 울며 돌아온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돌아오라. 성도는 귀한 자입니다. 약속을 믿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수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귀한 자며 매일의 삶에서도 정착할 건지 귀환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귀환을 선택하는 귀한 자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귀환의 길이에요. 익숙하고 정착됐던 것들을 버리고 버릴 게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랬죠?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부르는 은혜 찬송 가사에도 나오는데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가 이 길을 걷고 걸면 주님이 약속한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에스라 8장 다시 한번 보죠. 이거는 2차 귀환 때 이야기입니다. 2차 귀환 때 에스라 8장 그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스라 8장 2차 귀환 때 생긴 문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1절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으셨습니다. 몇 명인지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귀한 자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들의 귀환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수십만 명이 바벨론에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일일이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 귀환을 선택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한 명 한 명 다 명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은 2차 귀환인데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명단을 비교하다 보면 같은 가계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연이어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1차 귀환 때 돌아가셨대. 우리 할아버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생은 했지만 그때 성전을 세우셨대. 그 후손들에게는 돌아갈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귀환 때는 80년 뒤였지만
1차 귀환 때 계보하고 비교하면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그 가계의 사람들이 그대로 2차 귀환 때도 많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이 큰 격려가 됐습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을 선택하고 살면 나의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기회와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자식 잘 되는 거죠. 자식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손들이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자신이 마중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 나의 자손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위기가 무엇이냐면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죠.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자, 귀환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인이 필요한데 2차 귀환자 명단에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큰 위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2차 명단에 레위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최고의 위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야, 이번에는 없나 보다 그냥 가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그들에게 레위 사람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11명, 9명, 2명에서 11명의 족장들을 불러다가 비상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찾아서 하나하나 권면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레위 사람 아닙니까? 레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같이 갑시다. 11명의 족장들이 다니면서 레위 사람을 다 찾아내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은 기꺼이 그 권고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 합류하게 된 레위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에스라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를 구하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39명을 데려온 거예요. 레위 사람 39명, 한 사람도 없다가 39명을 찾아내고, 또 레위 사람만 오면 안 되고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도와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다윗 시대부터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들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더라. 자, 레위 사람은 39명,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 한 사람당 도와줄 수 있는 인원 5명이 해당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5명을 함께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돌아오는데 큰 힘이 됐겠죠.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기 파송됐던 9명과 2명, 11명의 이름들이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리, 엘라단, 나담, 스가랴, 무살람, 요아리, 엘라단이에요. 11명인데 그 이름을 다 분석해보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시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엘라단은 하나님이 주셨다, 야립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엘라단은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나단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 그들을 권고했던 족장들의 이름에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건 그들을 권고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걸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기꺼이 응답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채워지고 4개월의 긴 여행을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2차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르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1명의 모집자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르이 사람 39명을 찾아내고 느디님 사람 220명을 데려옵니다. 우리가 연말에 임원을 선정하다 보면 르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장 부탁하고 구역장 부탁하면 전화 피하는 분도 있고 꺼놓는 분도 있고 또 전화 간신히 받아놓고 엄청 슬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르이 사람 하나도 없는데 권고하니까 응답했죠. 자, 이 연말에 틀림없이 많은 분들이 임원 부탁받는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불갑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예. 성도는 중한 자가 아니라 귀한 자입니다. 할 일이 있어서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아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응답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찬송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있는데 이제 찬송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찬송인데 그래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익숙한 4박자거든요.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이게 좀 익숙하더라고요. 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안 불러지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은혜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이 그릇을 쓰시려고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어인 은혜인가.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자, 이 마지막 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수행하고 지내보면 확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손길 중에 하나가 직분이었어요. 되게 일을 주셔서 내가 이 말세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고 신앙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직분이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연말에 직분에 대해서 아멘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귀한 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도 귀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 유수의 삶을 잘 견뎌내고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잠시 후에 만날 그날 영광과 칭찬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의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쁨으로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6장입니다. 은혜 찬송 226장.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네, 광고 전에 제가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교회 전도인이 저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저희가 10개 교구가 있는데 교구 수에 비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비해서 전도인을 충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2분이 오시게 되는데 한 분은 나중에 인사를 드리게 될 거고, 먼저 저희 전주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던 우리 박신영 형제님, 홍지수 자매님 가정이 이렇게 교회 전도인으로 이렇게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인이 많은 분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그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신영 형제님, 또 홍지수 자매님 가정입니다. 네. 네, 우리 박 형제님 하고 자매님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해주셔요. 인사 말씀 해주셔요. 안녕하세요. 2009년 8월 26일에 구원받은 박신영 형제입니다. 전도인의 길을 가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 더욱 일하고 싶었고, 주님과 좀 더 동행하고 싶었고,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많이 무능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없이는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자매님도, 홍지수 자매님도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지수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되지 않고 형제 자매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되는 기도로 늘 사역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인 생활하다 보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그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니는데, 우리 전주교회에서 세워지고 전주교회에서 만든 일꾼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봉사회장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회 소식지 전도집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주말 전도집회가
11월 4일부터 다음 주일 12일까지 이재영 목사님 인도로 중강당에 서 있습니다. 농인선교부 전도집회는 어제 오늘 최용욱 목사님 인도로 교육관 3층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의 전도집회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3개의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소식지를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인 부임 캐나다 밴쿠버 박종우 목사님께서 11월 3일부로 전주교회 부임하셨습니다. 13일 날 이사 예정이십니다. 하여튼 금방 인사했던 박신영 전도사님과 또 박종우 목사님 전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광주 동부교회 전도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식사 후 전체 임원 모임이 이곳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전국 청년 임원 수련회가 오늘 현재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 교육관 대청소 안내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5교구, 7교구는 주방, 2교구, 4교구, 8교구, 9교구는 교육관 대청소가 있습니다. 전도인 수련회가 11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모두회가 있습니다. 교육관 옥상에 인조잔디가 시공되었습니다. 이용하실 때는 풋사라하고 운동화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파이크가 부착된 축구화는 신고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동정입니다. 12구역 어머니의 박은영 자매님 부친께서 10월 27일 소천하셨습니다. 34구역 어머니의 한혜인 집사님, 김철생 집사님 장인께서 11월 3일 소천하셨습니다. 73구역 허윤숙 집사님 시부께서 11월 4일 별세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 이사 소식은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22구역 정광균 집사님, 윤효심 집사님, 장남 정현우 형제 결혼식이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엘리아나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당 앞 대로변에서 당일 11일 아침 7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또 이어지는 결혼 소식입니다. 전주교회 김대근 집사님, 황은숙 집사님 장녀 김정원 자매와 대구 달서교회 황보현주 목사님과 정근영 자매님의 장남 황보민우 형제 결혼식이 11월 11일 토요일 12시 30분 이번에 교육관이 아니고요. 장소가 협소해서 대강당으로 결혼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전주교회 대강당에서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잠시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황보민우 형제는 김정원 자매와 함께 현재 서울 동대문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황보민우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8월에 구원받고 서울 동대문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황보민우 형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이기에 교회 가운데 귀히 쓰임받고 헌신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저도 전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에 구원받고 서울 동대문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정원 자매입니다. 전주교회에서는 유치부 때부터 대학부 때까지 함께 교제했었습니다. 이번 결혼 인사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전주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다시금 크게 와닿았는데요. 그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런 교회에서 태어나서 양육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을 함께 해준 이 전주교회에서 가정이라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은혜로이 여겨집니다. 그 시작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손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간 전주교회를 통해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또 받게 되어서 황송스러운데요.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한 지체이기에 두신 위치에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면서 또 전주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교구 형제 자매님은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잠시 후 임원 교제 시간에 뵙겠습니다.